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요.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이제 행사가 끝날 때마다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끝냈습니다. 예, 그죠? 마치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 끝내는 것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기도문으로 항상 끝을 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주기도문송으로 마지막 우리 다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송도 주기도송으로 할 정도로요, 이렇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요 중요하게 여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주기도문이 점점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마치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의미와 뜻을 올바로 새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걸 좀 자제하자, 이렇게 외우는 거 자제하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외워지는 것이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초신자들은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그다지 못 느끼는, 예전에는 당연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외우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거장인 E.M. 파운즈는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옥한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박동이 멈춘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강조했죠. 예, 기도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요, 신앙생활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원리, 기도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원리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기도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올바른 원칙, 이 원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파면 팔수록요 더 무궁한 의미와 더 깊이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파면 팔수록 더 무궁무진한 의미와 영적인 보화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아마 이 주기도문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요, 제가 몇 줄을 설교를 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하지 않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표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오늘 주기도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특별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9절에서 10절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작은 요소로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뒷부분은 11절에서 13절의 기도로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작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3+3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은 기도의 황금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요, 이 말에, 이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황금문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전적으로 이 말에 똑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다 뿌리는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름 모를 신에게 올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답답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에게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믿음, 나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도의 황금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기도의 황금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대에는요, 이 이름이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정말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또한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기를, 그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역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이 두 번역이 둘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빨리 이 땅에 와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한숨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참다운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는요, 이 세 번째 이 기도는 아까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를 연장된 어떤 기도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며, 저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하는 이유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어쩌면 대표적이고 큰 의미에서의 기도였다면,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이 세 번째 기도는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세밀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한치도 어그러지거나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 죄악과 거짓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인도하심이 오늘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이웃에게, 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이죠. 그와 동시에 나는, 또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앞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요, 원래 사람이 절대적인 신에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주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다. 그리고 뒤에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신다. 너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너희와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까?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이 저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귐을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의 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높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요, 종종 기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너무나 멋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역시도 내 안에 바라고 원하고 막 속상하고 아뢰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아랠 것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높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얻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내 필요만 막 이렇게 아뢰고
구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과 그 기쁨과 능력과 정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 사귐을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 앞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기도문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영적 능력,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너무 기도에 무게감이 올 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또 우리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거와 매치를 하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만나가 하루치 바로 그날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내일 모레까지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놔야지 그러고 많이 챙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이것이 어김없이 부패하고 못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렇게 딱 하루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아무리 오늘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직장과 가족들, 지금 동료들, 이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이 삶을 내가 잘 살아가도록, 잘 걸어가도록 오늘도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는요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근데요 주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뒷부분에 14절과 15절에서 이것을 부과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한다는 어떤 조건절처럼, 그런 조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설명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그 관리가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기한이 찼는데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막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불쌍해서 이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자기 친구,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도 참 많은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잡아서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하면서 감옥에 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관리를 다시 불러서 엄청나게 혼내는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죽음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이 놀라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으쓱 교만해지고, 또 없으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또 풀이 죽고 어쩔 때는 비굴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예, 저의 모습만 보아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너무 안 풀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또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어렵잖아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가 아주 멋있게 잘 끝났어요. 또 목회도 순조로워요. 그러면 어느새 제 마음에 으쓱,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하고 있느냐, 내 안에 으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사탄이 옆에 와서 툭 한 번만 찌르거나 건드리면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깨워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 짓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다 그러는 거지라고 죄인 것 같은데 죄인 것 같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 참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80점짜리입니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과 내가 막혀버릴 거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 나는 이 은혜를 놓쳐버릴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셔야 이게 100점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런 100점짜리 신앙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이 보시지.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버리지. 나는 이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사귐을, 이 친밀한 교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원본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사본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거나 어떤 사본에는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있는 사본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초기에 발견된 사본에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가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젊은이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요즘 유튜브에서 유튜브 아빠로 인기를 끄는 50대 미국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롭 켄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송을 한 지 2달 만에요, 230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모일 정도로 굉장히 열광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30명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23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튜버들이요, 대부분 자기한테 이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 위주, 어떤 막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롭 케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방송을 시작했냐면요, 자기가 어릴 적 아빠가 진짜 필요한 그 시기에 아빠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배워야 될 것을 혼자 그냥 다 경험하면서 커야 됐던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넥타이 매는 법, 수염 깎는 법, 자동차를 고치는 법 등 매일 일상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요, 아빠가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아주 자상한 어조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드 어드바이스, 데드, 아빠의 조언, 아빠의 도움말, 또 뭐 조금 더 저렇게 표현하면 아빠의 잔소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드 어드바이스를 축약해 갖고요, 데드바이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롭 케니의 이 영상이요, 사실은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확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아빠다운 아빠의 부재를 안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방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빠와의 이런 친밀한 유대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을 안고 사는 이 현대인들의
우리의 모습에게 이 롭 케니의 방송이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예,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막 구독하고 막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잔잔한 한마디, 데드바이스가 고픈 이 시대, 이 현대사회 현대인들 모습을 잘 반영하는 것이죠. 제가 이 한 주에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로 어떻게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드바이스 하시는 주님의 어드바이스, 바로 로드바이스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어드바이스.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는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 그 아빠를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셔. 먼저 그 아빠가 가장 멋진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고 한번 높여드릴 수 있겠니? 그래, 잘했어. 그렇지. 나는 아빠의 그 인도와 보호와 아빠의 그 보호와 인도를 갈망하고 따르겠다고 아빠에게 한번 얘기해봐. 와, 멋지다, 잘했어. 그리고 아빠를 믿고 너희의 필요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아빠,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다시는 아빠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해봐. 아빠, 저를 붙들어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로드바이스인 것입니다. 점점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고 너무 바빠서, 아니요,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아빠와의 교제와 사랑을 빼앗기고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빠를 기도로 만나고 찾으라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라고 로드바이스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이 로드바이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